나누면서 오늘 7장에서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급해질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그런 텍스트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좀 깊어지는 내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쭉 행해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토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성경에 보면 한 5-6명 된다 그래요. 3명의 남자와 2명의 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조롱하는 장면. 자, 예수의 형제도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인간은 오죽하겠습니까? 인간. 그 대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 대목을 좀 배경 설명을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형제들이 쭉 있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늘에서 온 메시아야. 나는 죽은 사람도 살려.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미쳤나 이 양반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적 세계관에서 그거 엄청난 일이죠. 신성 모독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야, 네 형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그 환경 속에서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지금 조롱하는 것이 지금 이제 3, 4,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이 다가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초막절이 다가왔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명절은 나중에 우리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명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게. 이 초막절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농경 사회에서는 제일 처음 농산물이 나오면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기념해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의 생활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그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니 형이 메시아라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미 그러면 왜 이 촌구석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하오 서울에 가서 한번 당신 뜻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대목. 이런 대목입니다. 일단 본문을 읽고 우리 뜻을 좀 통합적으로 살펴볼게요. 5절에 보니까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됐다고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자,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때가 나오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 연대기적 시간,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의미 없이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이거는 헬라적 시각에서 붙인 시간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히브리적 시간관의 시간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그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여기서 지금 우리가 6절에서 읽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이 때가 카이로스로 쓰여져 있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그리고 너희 때는 뭐라 그래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늘 준비되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여기서 내 때라는 것, 하나님의 때라는 거는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만 이 하나님의 때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를 말해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아니다. 이런 의미죠.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그 원인이 뭐예요? 내가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이 초막절이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글로 다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너희는 초막절에 올라가라. 지금은 서울로 가.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나는 이 명절에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기가 막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텍스트가 이제 한번 볼게요.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형제들은 그럼 올라갔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죠.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이 말이 안 맞죠? 왜? 나는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해놓고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시되 어떻게 올라갔느냐? 은밀하게 가셨다. 조용히 가셨다. 자, 오늘 이 본문이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거면서 왜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고서는 조용히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나는 하지 않겠노라 해놓고 나중에 하는 카이로스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열면서 쭉 공부를 하다가 첫 번째 기적을 한 것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처음으로 행하시는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에. 그 결혼식은 끝난 거예요. 망해버린 건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냉정하게 말하죠. 여자여, 여기 귀나이 이렇게 하는데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죠. 내 때가, 내가 포도주 만들 때가 아직 아니다. 내 때가 여기서 쓰여진 것도 카이로스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마리아가 더 하죠.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하인 불러가지고 야, 저 아기에 있는 물을 여기 가득 채워서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죠. 그러면 거기서도 보면은 아니, 포도주로 만들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나중에 결국 만드냐 이거예요. 지금 이 본문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자, 이런 대목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이와 같은 텍스트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좀 있으면 나사로 사건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의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려고 시험 하는데 그 두 자매가 예수님께 콜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라버니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애걸복걸을 하는데 예수님이 안 와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기 향유를 부어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자매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안 와요. 아니 나 같으면 그냥 총알 택시 타고 갔을 텐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나사로가 죽어서 송장이 됐을 때 와요. 그 집에. 그러면은 아니 송장이 돼서 와서 살려줄 거면은 미리 와서 살려주시지 왜 두 자매의 속을 새까맣게 태운 다음에 와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지금 쭉 열거돼서 나오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함유하고 있냐면은 포도주 사건에서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의 단순히 먹을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육적인 갈급함을 내가 해소하는 정도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카이로스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의 삶 속으로 초대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지금 꿰어져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명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당신 말에 여기서 그 정신 나간 것처럼 하지 마시고 서울에 가서 내가 메시아라고 한번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시오. 왜 여기서 이러고 다닙니까? 지금 그 대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안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이러고 뭡니까? 야망을 위해서 나는 내 때를 발휘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의 인간의 탐욕지향적인 야망을 위해서 나의 때는 오지 않는다. 나는 그럼 은밀히 왜 가셨느냐? 뒤에 텍스트를 읽어보면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고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이세요. 어떤 논쟁을 벌이시느냐?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하는 그 지경에 대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도 나는 38년 된 불치의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 메시아적 카이로스를 가지고 왔지 너희들의 얄팍한 야망을 위해서 나의 카이로스는 너희 삶 속에 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 마리아의 사건에서는 그럼 예수님은 왜 자기의 카이로스를 자매에게 그 불쌍한 자매에게 발휘하지 않았을까?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가 남양주라면 예수님이 지금 그 두 자매 오라버니가 지금 집에 기둥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면 저쪽에 대전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막 코를 치는 거예요. 전보를 치고 막 핸드폰을 때리고 지금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시라고 막 난리는데 안 오세요. 왜 안 오셨느냐? 왜 안 갔느냐? 너희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를 하나님인 예수 나를 장소에 제한된 자로 나를 믿느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야, 내가 대전에 있든 뉴욕에 있든 미국에 있든 나는 다 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은 이런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죽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럼 마르다와 막달라의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은 장소의 제약을 받으시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르다와 막달라의 왜곡된 믿음을 그와 같이 왜곡된 믿음에서 나의 카이로스는 작동되지 않는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역설적으로 우리 봅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그걸 본다면 우리는 지금 읽은 살펴보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카이로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금식을 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왜 안 됐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카이로스가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본문을 요한복음에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카이로스가 우리 삶에 침투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우리는 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전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이 텍스트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때는 반복됩니다. 이게 뭔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시간의 불가역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조금 어려운데 그냥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라는 것은 화살이라는 것은, 여러분 화살 당겨서 쏘면 화살이 날아갔다 되돌아옵니까? 못 돌아오죠.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가역적으로 역행할 수가 없는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꾸준히 나오는 말은 시간은 낭비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러냐? 시간은 저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공부는 저축해서 어떤 그 성과가 드러나는데 타임은 저축이 안 돼. 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가역성이라고 해요. 가역성. 불가역성이라는 건 뭐냐? 흘러간 시간을 되돌이킬 수 있는 게 불가역적이라. 물리학에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 그랬냐면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이것과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인카네이션을 하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카이로스적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시간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이 2022년이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12월 달이 됩니다. 12월 달이 어떤 날이에요? 12월 24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분은 태어나셨고 2000년 전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때와 카이로스와 시간이라는 개념은 반복하는 거예요. 2022년 12월 24일 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2023년도에 다시 태어나. 그것이 성스러운 달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달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그분의 삶 자체를 영원토록 반복적으로 회귀 가능성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만찬을 띠고 떡을 띠고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떤 사건을 묵상하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성만찬 할 때마다 그것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2022년 부활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적 때입니다. 카이로스적 때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 가역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불가역적으로 시간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고 그분이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는 시간의 장을 여신 것이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은 몇 킬로냐 이렇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325km라면 우리가 100km로 달린다. 그러면 6시간이면 도착한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흘러가는 카이로스적 시간을 그러면 몇 킬로로 정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모든 과학자들은 그거는 답을 할 수가 없다. 답을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흘러가는 크로노스적 시간은 몇 킬로로 달려가느냐 그것은 빛의 속도와 시간의 속도가 같다. 이게 정의를 한 거예요. 시간의 속도를 빛의 속도로 정의를 했고 빛의 속도에서는 시간이 정지된다. 이 정지된 상태는 인간이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외적 사항이 있다. 인간처럼 덩치가 큰 이 소립자는 시간을 역행할 수 없지만 빛의 그 분자는 역행할 수가 있다. 시간을 역행할 수가 있다.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입니다. 그러면은 자 성경을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이 상대성의 원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은 논픽션, 이 허구가 아닙니다. 이 과학이에요. 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여호수아가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고 전투를 할 때 태양이 중천에서 스탑된 상태가 나와요. 태양이 가지 않고 멈춰버립니다. 여호수아 10장에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여호수아가 다 물리친 다음에 타임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해와 달이 그 처서 위에 멈췄더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멈췄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에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갔더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뭐라는 겁니까? 불가역적 시간이다. 불가역적 시간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때를 어떻게 맞출 거냐? 첫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와 환난과 좌절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갈 길을 도무지 열지 않으신 것 같이 보일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 왜? 나의 때는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나의 때는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네가 한순간 나에게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때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나의 고난과 좌절이 마치 보화처럼 내버려진 것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내 카이로스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만 요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의 탐욕지향적 야망의 시간에는 하나님 오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예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카이로스가 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뭐하러 역사할 거야.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불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서울대 합격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는
저기 될까? 이러고 기도하고 역사하겠습니까? 역사. 인간의 육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그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제적 조건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사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우선시해서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장소에 대한 제약으로 인식해서는 도무지 그리스도의 카이로스는 우리 삶에 엄습하거나 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우리의 카이로스가 언제 올 수 있느냐? 환경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카이로스가 와요. 오병이의 기적 우리 저번주에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어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먼저 축사했다. 송장이 돼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덤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죠. 하나님 나사로 살려준 걸 감사합니다 했을 때 나사로가 일어나죠. 환경을 봤을 때 카이로스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것은 뭔 말이냐? 우리가 라디오를 틀거나 TV를 틀 때 우리의 의도적 주파수가 아니라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춰야만 그 방송이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의도, 우리의 뜻에 맞춰진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초대에는 그분은 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줄기차게 나오는 텍스트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공관복음에 보면 너희는 염려하지 마. 너희 내일 왜 염려하냐? 내일 어떻게 먹을지, 내일 어떻게 될지, 왜 내일 염려하냐? 이렇죠?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너희는 내일에 가서 염려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일에 가서 염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카이로스가 염려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일에 가서 염려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럼 시간은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고 계십니다. 시간을 운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본원은 그리스도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의 주파수를 어떻게 맞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진입이 가능할 거냐?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있다가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거예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 마지막으로 카이로스를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무지에 대한 문제. 우리의 무지에 대한 문제. 어떤 무지냐? 아직까지도 교회 20년, 30년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어떠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했는지 관심이 있죠. 여러분 유명한 스타들 쫓아다니는 아이돌을 봐요. 그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대한 마스터 플랜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그냥 첩하고 꿍짝꿍짝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 중동의 화약도가 되는 이런 오류를 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이 무궁한 건지를 몰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회의적으로 기도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네 번째, 예수의 무궁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도 우리는 체득을 못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흘러내리는 선열의 가치를 우리는 아직 육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냥 뭐 설교 이거 하니까 그냥 듣는 거지 그게 내 삶의 리얼리티로 오지 못하고 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뿐인지를 모르고 있다. 돈을 찾고 야합을 찾고 반칙을 찾고 명예를 찾고 권력을 찾고 그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소거되어질 때 예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정한 때, 나의 친정한 때가 어떻게 일치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담대하게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멋진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에게 친정한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승리가 아니다. 내가 너희 시간 속에 개입한 것이 진정한 승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을 때, 곧 나의 때가 너의 때를 지배할 때, 너희가 그때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헛된 데서 승리를 찾지 말아라. 네 내면 속에 나의 존재가 충만해 있느냐, 그 문제다.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얻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이 체념하면서 우리들이 태어난 그 환경에 얽매여 사는 운명 속에서 그냥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운명을 거역하고 운명을 뛰어넘고 너희에게 그와 같은 기회와 환경과 시간이 펼쳐져 있음을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나는 결핍이 아니고 있음 그 자체고 너희를 풍성하게 왔다.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근데 너희는 어디에서 풍성을 찾느냐 이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밖에 없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잉태하러 왔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환경 속에 속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카이로스가 너의 삶 속에 펼쳐진 나의 공생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 내면 속에 깊이 모시고 이 세상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못남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피가 낭자되는 가시면류관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우리는 명예와 자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한 주를 살아낼 때에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속에서 늘 어렵지만 늘 불확실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